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의 기쁨이 되는 인생,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의 기쁨이 되는 인생. 부모의 기쁨이 되는 인생. 다시 한번요. 부모의 기쁨이 되는 인생. 부모의 기쁨이 되는 인생.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바람과 소원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뭐 어르신 돼가지고 자녀들 있잖아요. 손주도 있잖아요. 저도 키울 때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돌이 돼서 막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혹시 여러 가지로 아파서 괴로워할 때 내가 대신 아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부모들은요, 한결같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갖고 있는 노력, 우리가 갖고 있는 열정, 우리의 꿈을 갈아 넣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자랑이고 영광이고 면류관이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진정 행복하고 안전하고 복된 길, 그 다음에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지는 것,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부모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부모에게는요, 자식의 기쁨입니다. 늘 자식이 기뻐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애쓰며 섬기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 그 다음 설교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s not tired. He lies that he'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자식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 보여주고 싶고 가장 좋은 걸 해주고 싶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부모는 자식밖에 없고 자식의 기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정말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전화 한 통하는 것 정말 해야 되는 것 알지만 정말 어려운 숙제를 하는 것처럼 전화 한 통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바쁘다는 핑계, 나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부모를 등한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의 어떤 조언이 내 안에는 잔소리처럼 들리고 정말 부모의 사랑이 어떨 때면 버겁고 힘들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속에 부모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진짜 여러분에게 부모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기쁨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내 자신도 모르게 부모를 책임져야 된다는 그 생각 앞에 부담감과 짐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오늘 본문에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왜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런 말은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 대신에 그 네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한 차원 높게 그 부모의 감정선, 그 부모의 마음까지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요?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니까요? 맞지요. 부모에게 받은 그 은혜, 그 부모에게 받은 모든 사랑을 보답하는 길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대리자, 곳곳에서 온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한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여지는 그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얼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느 것 하나 경중이 없습니다.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여러분,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우리에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요, 오늘 22절 말씀을 보세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청종하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일대지. 부모의 기쁨은요, 청종입니다.
잘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화려하게, 뭔가 용돈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좋은 명품을 사줬기 때문에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요, 이 효의 출발,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의 시작은 잘 들어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지 않고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정말 공경하고 효를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말을 잔소리처럼 듣지 않고 잘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청종한다는 뜻은 단순히 부모의 말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에 새겨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따르고 순종한다. 이게 여러분 청종한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을 얼마나 잘 듣고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베소 6장 1절에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질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이 말한 그것들을 들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부모의 말을 잘 들은 인물이 누구일까요? 자, 맞추는 분은 선물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잘 들은 사람, 이삭입니다. 이삭. 심지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산에 가서 이 번제단 위에 그 아들을 번쩍 들고 그 다음에 칼로 죽이려고 했을 때 아버지 말에 침묵으로 그 모든 것을 듣고 따랐던 인물이 이삭입니다. 놀랍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그대로 반응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 이게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이렇게 찾아가 보면, 연로하신 부모님 이렇게 찾아가 보면 꼭 듣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했던 말 또 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반복적으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 만나면 좀 덜 할 거예요. 근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이 부모님은요, 기억이 잊었어요? 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했던 말을 또 하고, 그 다음 달에 만났고 몇 달에 만났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 또 새로운 말을 하고 있지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될까요? 똑같은 말이라도 오늘 처음으로 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그 다음에 반응도 하고 추임새를 넣고 어머니 맞아요, 맞아요. 아버니 맞아요. 이렇게 하며 재밌게 얘기할 수 있도록 잘 듣는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듣는 것이 쉽진 않아요. 우리 어머님이 이 인터넷 방송을 틀어놓고 듣는다고 해서 참 부담스러운데, 우리 어머님이 참 에너지가 많습니다. 전화 한번 이렇게 하면 부재 중이에요. 그럼 제가 전화를 드리잖아요? 그럼 계속 통화 중입니다. 30분 뒤에 또 전화해요? 또 통화 중입니다. 1시간 후에 또 통화 중이에요. 2시간 있다 제가 전화를 드려도 또 통화 중이에요. 그 전화를 못 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하시는 말씀, 왜 넌 나에게 전화 안 했니? 왜 전화 안 받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전화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통화가 어렵게 돼서 제가 통화가 됐는데, 어머님 누구하고 통화했어요? 야, 누나하고 통화했다, 여동생하고 통화했다, 그 다음에 니들 고모하고 통화했다, 니들 큰어머니 있잖아, 큰어머니. 그냥 회사를 갔다 오면 그 다음 잠자기 전까지는 전화기를 들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저하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신방전도사 하면 너무 잘할 분이다. 전화를 너무 좋아하세요. 전화하는 거.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근데 이렇게 추임새도 넣고 막 이렇게 전화하시면 계속 30분, 1시간 막 이렇게 전화를 통화하십니다. 근데 어느 딸은 저도 뭐 이렇게 바쁠 때가 있잖아요. 바쁠 때 보면 제가 바쁘다고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바쁘다고 하면 미안한 거 거절할 것 같아서 제가 업무적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잘 지내고 있고, 성도들, 장로님들 다 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딱딱 끊어요. 그럼 한 5분 만에 끊습니다. 근데 어김없이 그때 제 아내한테 전화합니다.
그리고 1시간, 2시간 통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말씀, 아버님의 말씀 듣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줘야 돼요. 그거 안 들어줘서 후회할 날이 옵니다. 후회할 날이. 오늘 나에게 새로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들어주면 얼마나 많이 들어주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땡깡 부리고 뭐 퍼붓고 뭐 여러 가지 한 것 비하면 이건 뭐 정말 빙산의 일각 아닙니까?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 여러분, 잘 들어주는 게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첫 출발점이 알고 지금부터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줍시다.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줍시다. 자, 두 번째는요, 부모에게 기쁨은요, 여기 22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다. 늙은 어미를 왜 경히 여기는 것입니까? 경히 여기다는 뜻은 가볍게 여기다, 무시하다는 뜻이에요. 왜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 이유가 뭘까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다 익숙하고 정말 옆에, 우리 옆에 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태양이 우리 옆에 가까이 있습니다. 너무 소중해요. 태양이 없으면 다 타서 죽을 겁니다. 다 얼어서 죽을 겁니다. 여러분, 공기가 있잖아요. 숲과 자연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하고 그 혜택을 받지만 그 소중함을 늘 잃고 삽니다.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요. 우리 부모님 어렸을 때 늘 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곁에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 그 익숙함에 빠져 그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분노하고 화낼 때, 내가 지금 다른 일 때문에 분노하고 화가 났는데 부모에게 그 화를 푸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부모님 너무 소중한 존재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그 귀중함을 잊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 낳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까 청종해야 되는데 존중해야 돼요. 존중. 부모이기에 존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존중해야 돼요. 존중. 여러분, 우리가 그 부모를 존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 우리가 매달 뭐 많은 용돈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최고의 효과적인 존중의 방법은요, 우리의 말투를,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그 말에 사랑의 온도를 담아 조금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막 말씀하시면 이렇게 알았다니까요? 이게 말이 아니라 네, 부모님 알았습니다. 꼬리를 내려야 돼요. 꼬리를 높이면 안 돼요. 알았다니까요? 이거 싸우자는 겁니까, 이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새기겠습니다. 이거 너무 좋잖아요. 똑같이 알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반응은 지옥이고 여긴 천국이에요. 받아들인 입장에서.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알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말 툭툭 던졌는데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탁 지금도 남아요. 말은 못하지만. 언젠가 우리 둘째하고 며칠 안 됐는데 천국에 내려갔는데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아빠, 엄마가 마음이, 내가 딸을 낳고 기르다 보니까 아빠, 엄마가 마음을 알 것 같아. 조금 알 것 같아. 이런 말 하는데 쟤는 자기 혼자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제 마음에 확 닿았더라고요. 이 자식이 철이 드는구나. 뭔가 깨닫는 게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말투를 조금 더 정말 사랑의 온도를 높이고 우리의 말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알았다니까요? 이 말은 알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 들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느냐? 부모님에게 말하면 아이 됐어요. 뭐라고 또 얘기하냐?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만 좀 말하세요. 아유 또 그러시네. 또 말씀하시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우리의
부모님에게 말하는 일상의 어투입니다. 근데 이제는 존중의 마음을 담으면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어머니 잘못 들었네요. 천천히 말해주세요. 어머님 제가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아버님 뭐 몸은 불편한 것 없으십니까? 응? 자, 아버지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좋은 일 있습니까? 이렇게 툴을 조금 낮추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한다면 그 말투 안에서 부모가 느끼는 감정이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어느 권사님이 정말 바리바리 그 선물을 써왔대요. 어버이날 그 딸이 선물 써왔대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선물에 기뻐한 게 아니라 마지막 그 말투 때문에 너무 마음이 감동되더래요. 뭐라고 했냐? 엄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엄마 고마워. 엄마 고마워. 이 말이 그냥 막 마음에 와닿더래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이 말 잘 못하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자, 어머니 엄마 다 좋습니다. 자, 엄마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제가 이런 말 잘 못하거든요. 제가 쑥스러워서. 근데 제가 5월 8일 어버이날에 제가 전화드려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한테 각각 전화드려서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길러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길러주시고 낳아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한테 이런 말을 하니까 막 몸둘 바를 모르. 이런 얘기 아들한테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래 고맙다 막 이렇게 얘기해. 빨리 끊으시려고 그래요. 개망적인지 막. 무슨 말을 좀 더 하려고 그러네. 알았어. 우리 아버지가 이 말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엄마들이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엄마가 계셔서 너무 행복하고 엄마가 있어서 너무 좋고 엄마가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내가 정말 엄마 아빠한테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고 엄청나게 길러주는데 고생 많이 했는데 그거 알고 그냥 엄마 아빠 사랑해요. 너무 고마웠어요. 이 말 너무 감동적인 말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의 말투를 존중의 말투로 바꾸셔야 합니다.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담아 따뜻하게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아빠 수고했어요. 아빠 있는 것 자체로 저는 행복해요. 이런 말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정말 마음의 그 체증들을 한순간에 쫙 녹이는 그 언어들 아니겠습니까? 네 낳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익숙하다고 가볍게 여기고 그 소중한 분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 멀리 온 사람은 한 번 만나는 사람한테는 존중히 여기고 존댓말도 쓰고 깍듯이 대합니다. 근데 늘 보는 부모님 앞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상처를 줍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강상 보고 가장 소중한 건 부모님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한 번 본 사람한테 깍듯하게 예의를 지킵니다. 부모님께 예의를 차리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금 부모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존중하는 마음, 우리의 언어에 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23절, 24절 보세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자녀가 진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되 그 진리를 사서 팔지 말래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어떤 미혹이 올지라도 그것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 모습 보면 부모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이 자식들이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요한 3서 우리 1장 4절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장 기뻐하는 건 그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요. 진리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의를 성수하며 정직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를 보는 게, 그 삶을 보는 게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5월 8일 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두채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출가하고 딸을 낳았는데요. 제가 할아버지가 됐는데 5월 8일은 어버이날인데 이제 5월 9일 어제 아들과 내외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4시 기도회 끝나고 이제 올라갔는데 3시 정도에 왔대요. 근데 걔들이 저 너무 놀랬습니다. 그 손녀한테 뭔가 빨간 리본 큰 걸 매가지고 얘를 안고 온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지금 안고 있어요. 빨간 리본에다 줄 레이스 해가지고 2 글자를 썼더라고요. 이렇게 썼어요. 꽃은 꽃 대신 제가 왔어요. 이쪽 줄에 좌측에 꽃 대신 제가 왔어요. 그리고 선물은 저예요.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냥 손녀만 봐도 너무 기쁘거든요. 너무 막 웃음이 나와요. 터져 나오는데 이거 봤는데 너무 감동이에요. 야, 이거 어디 샀니? 아빠 백화점으로 가다가 이거 있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어. 며느리가 아이디어를 냈대요. 근데 제가 기쁜 것은 걔들이 이렇게 꽃다발도 좀 사오고, 그 다음에 과일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주방에 가서 다니라고 그 며느리가 막 뭔가를 뚝뚝 해가지고 스파게티를 만들어 왔어요. 저 솔직히 스파게티 싫어하거든요. 이것도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스파게티를 했는데 명란 저들 넣고 스파게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랑이 담긴지 여기하고 바게트도 구워가지고 막 예쁘게 해봤어요. 제가 점심을 좀 더 많이 먹었는데 그거 다 먹었습니다. 다 먹어줬어요. 자식들 기쁘라고 다 먹고 너무 맛있다고, 진짜 맛있어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기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기뻤냐면요, 이것 때문에 기뻤어요. 옆에서 둘이서 그 아이들끼리 조곤조곤 대화를 나누면서 요리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애들하고 예담이하고 가은이하고 지금 유리한테 그 손녀한테 집중하는데 쟤들은 저쪽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둘이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뭔가 막 얘기하는데 너무 사이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할 일이 그렇게 많이 남았나? 연애도 그렇게 길게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할 말이 많나? 잘 살고 있구나. 잘 살고 있구나. 아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이 그래도 정말 잘 둘이서 잘 행복하게 살고, 뿐만 아니라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 나이 어린 우리 다니엘이 그 개척교회 재정부 부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개척교회니까 그 집집마다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점심을 대접한대요. 자기 순번이 되면 점심을 대접해서 간다는 거예요. 애기도 있는데 참 잘한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며 제가 안심했어요.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정말 고기를 잡아서 줄 수는 없잖아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용돈을 주고 뭔가를 부모가 줄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그의 삶 속에서 녹아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부모로서 기쁨이 가득 넘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사랑, 그 다음에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인생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경청, 그의 태도, 경청하는 태도, 또 부모의 존재를 귀히 여기는 존중의 마음, 우리의 말투 하나, 따뜻한 말투 하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리의 삶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델로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정말 피 흘리시며 그 죽음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살이 찢기고 죽어가는 그것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마지막 누구를 챙깁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잖아요. 사도 요한이 옆에 있습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내 육신의 어머니를 챙겨라.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자기 어머니처럼 마리아를 자기 집에 챙기고 섬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3년 동안 정말 아버지 요셉 목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순종하며 섬겼고 마지막 죽기까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 속에 진짜 부모를 얼마나 섬기며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 효도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할 수 없는 시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잃은 분들이 많잖아요. 부모님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기에 지금 할 수 있을 때, 지금 해야 될 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하고 싶어도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 마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먼저 경청하고, 두 번째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진리 안에,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